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나누는 마지막 오후 예배이자 2024년도 마지막 오후 예배입니다. 그동안 노아에 대해서 나누었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저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까지 하시면서 그 땅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럼에도 노아에게는 그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까지 생각하셨던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환경이나 상황에 반응하는 그래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아는 환경을 뛰어넘거나 반하는 행동을 하는 그러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는 노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품으셨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의 삶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주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성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아버지가 갑자기 방주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방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면서 방주 제작에 처음부터 열심을 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 고민하면서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가족들이 방주를 짓는데 참여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아버지가 가는 길이라면 바른 길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노아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면서 가족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아직은 모르겠는 일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따라 방주 제작에 참여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김성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최도재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아에게 맡겨진 사명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든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한 그 방주 안에다가 모든 생물들을 7쌍씩 2쌍씩 실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고페르 나무와 역청을 주심으로 방주를 완성케 하셨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방주 앞으로 수많은 생물들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었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때때로 버겁고 힘이 듭니다만,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물질과 지혜와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는 다시 저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모든 이들은 심판받았지만 노아는 방주로 인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노아의 방주를 정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두 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 때문에 노아가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동물과 환기 안 되는 곳에서 살았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방주 안에 있을 때 끊임없이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 방주의 생활이 정처 없는 것 같게 여겨지기 때문에 힘든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테바고, 테바는 바구니입니다. 바구니에는 뭐가 없습니까? 노도 없고 돛이 없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닷이 없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타륜이 없습니다.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물이 출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는 걸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비가 내려도 하루 이틀 열흘이지 비가 안 멈추고 계속 오는 겁니다. 아, 비 안 멈추겠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비가 멈췄는데 물이 거의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야, 이거 물 안 빠지겠는데? 나의 이 방주 생활 안 끝나겠는데? 끝이 없이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가 기억해야 되는 것, 정처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방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통해서 물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비가 계속 내릴 것 같았는데 40일 만에 멈춥니다. 물이 완전히 안 빠질 줄 알았는데 150일 정도 물이 빠지고 나니까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12개월 정도 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정처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고, 끝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비도 그치게 하시고 물도 빠지게 하시고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폭우를 만났을 때, 홍수로 고생할 때 나만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 같고 끝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바람으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 아동부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창세기 9장 18절 본문으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를 얻거든요. 그런데 포도를 지칭하는 언어를 보면 그 포도,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상태였어요.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함이 아유, 아버지는 주책이네, 왜 저래 하면서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술이 깨어 일어난 노아가 함에게는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했던 실수의 내용입니다. 이걸 다 설명하고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노아가 술을 먹었을까요? 왜 술 먹었을까요? 왜 술을 먹었을까요? 한 아이가 손을 딱 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외로워서 그랬나 봐요. 이렇게 외로워서 그랬나 봐요. 이 아이가 한 말이 굉장한 통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홍수가 내렸으나 노아는 방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간증과 은혜만 가득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마음속에 왜 은혜와 간증만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으세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넘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주문을 계속 두드리지 않게 계속 방문을 살려달라고.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그 소리가 어렴풋하게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열어주고 싶은데 방주의 문은 노아의 힘으로 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닫을 때도 누가 닫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노아가 열어주고 싶어도 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두드리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열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볼 수는 없죠. 상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던 기억, 보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 충분히 그려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 노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짐이고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제가 개척을 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신호등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고 있던 차가 와서 제 차 뒤를 그대로 쾅 하고 박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를 한 2, 3주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잘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아마 날짜가 지금쯤인 것 같아요. 망년회를 마치고 술 한잔 하신 음주운전 차량이 또 그 차를 뒤에서 쿵 하고 박았습니다. 첫 번째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그렇게 추돌 사고가 나고 나니까 갑자기 한 달 동안은 운전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운전하려고 나가면 몸이 좀 굳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운전을 하다가 뒤에 이렇게 룸미러를 보면 뒤에 차가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옆에 있는 차가 너무 가까이 오는 것 같아서 몸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사고가 났던 장소를 지나가고 나면 괜히 불쾌하고, 제 뒤를 추돌했던 그 차와 동일한 기종과 동일한 색깔을 보면 괜히 그 차 아니야 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고 계속 그러는 거. 이게 뭘까요? 작은 거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어떤 상처를 받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담을 갖고 힘든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추돌 사고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노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두드렸던 그 소리, 그리고 언제부턴가 너무나 고요한 사람의 소리고 아무 소리도 없는 그것들이 노아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죄책감도 다가왔을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밧줄이라도 내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와 보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흔적들이 다 있는 여기저기. 언제 노아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구름이 싹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면 가슴이 툭툭툭 거립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비가 하루 이틀만 계속돼도 노아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공황장애 있는 사람이 나 죽을 것 같아 하는 것처럼 노아도 나 이대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확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남은 노아에게 은혜와 간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두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증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너 두려울 때 무지개를 바라봐라. 이전과 같은 일은 이제 없을 거다. 이제는 물로 내가 세상을 멸하는 일은 없을 거다 하면서 위안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증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바라봐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증표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힘들 때마다 말씀 봐라, 힘 빠질 때마다 말씀을 먹고 마셔라, 어려울 때마다 말씀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양식 삼고 말씀을 꽉 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지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간단하게 두 개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는 무지개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무지개는, 여러분, 조규찬 씨가 무지개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조규찬 씨의 무지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부르지는 않고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뒷산 위에 무지개가 가득히 떠오를 때면 가도 가도 잡히지 않는 무지개를 따라갔었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존재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이 투영되면서 나오는 것이 무지개이기 때문에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있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확실히 없는 것 같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무지개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지점을 딱 집어주시면 좋은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죠.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확실한 것을 등지고 지금 보기에는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 것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무지개 같은 거예요. 보여줄 땅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이게 무지개의 특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너희가 언제쯤 도착할 거다, 너희가 어떤 길로 갈 거다,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내가 책임진다, 갈 때까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가라. 두 기둥이 움직이면 너희도 움직이고 멈추면 너희도 멈춰라. 가는 만큼 가고 가는 방향으로 가라. 그렇게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주신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불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묘한 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불확실한 것을 보고 걸어가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까? 도착하지 못합니까?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성경 읽을 때 약속 주시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약속 주시고, 묵상할 때도 약속 주시고, 세론들과 나눌 때도 약속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시죠. 그런데 그게 때로는 확실하게도 보이다가 때로는 불확실하게도 보인다는 거예요. 무지개 같습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이 좋아질 때는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얽히게 되면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지개는 확실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무지개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지개는 불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만든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색이 바래버립니다. 사람이 만든 것 다 색이 바랍니다. 심지어 백지마저도 시간이 가면 누렇게 색깔이 떠버립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도 시간이 가면서 자꾸만 변하고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시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께 무지개를 징표로 받은 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지개와 지금의 무지개 모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번 설문을 해볼까요? 나는 옛날 무지개랑 지금 무지개랑 모양이 다른 것 같다. 다행입니다. 여기서 손 드시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수천 년 전의 무지개와 지금의 무지개는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색이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색이 안 바랬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무지개와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무지개의 모양과 색이 변하지 않고 현상도 똑같습니다. 무지개가 뜨면 비가 더 심해질까요? 비가 그칠까요? 비가 그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의 그 특징은 불변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수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시간이 지나도 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참고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과 구원의 경전인 이유는 시간이 가도 그 말씀의 내용과 능력이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말씀 꽉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불변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 것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간증하고 은혜만 있는 것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경험하게 될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개는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합니다.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확실한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확실한 게 무지개예요. 두 번째는 무지개는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고 재밌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2025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한 해를 또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